여러분, 물의 속성은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높은 데로 절대 흐를 수가 없어요. 높은 데로 흐른다면 이건 기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물이 햇볕을 닿으면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그냥 있을 때는 어딘가 닫혀져 있거나 어두운 데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지만 햇빛을 닿으면 증발이 돼가지고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적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물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게 기적이죠. 근데 어떻게 했을 때? 햇빛을 품고 햇빛을 닿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를 계시해 줍니다. 크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연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건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햇빛이 있을 때와 햇빛을 품을 때와 햇빛을 닿을 때와 아닐 때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기가 막힌 일을 했잖아요. 그 문제를 만나면서 옥에 갇히면서도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아니, 그들 입장에서 보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기 지역뿐만이 아니에요. 옆 동네를 가도, 저 소아시아를 가서, 저 유럽 마게도니아를 가서도, 저 로마에 가서도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데요, 역사상 그러한 변화들이 없었어요. 그 기가 막힌 변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를 그는 소원했고 기도했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요 잔인하게 가장 무참하게 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냔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경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있는데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뭐라고요? 계시겠으며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5절을 볼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러니까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는 것이 이름이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음역한 거예요. 좀 이게 한문을 통해서 음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말 같지만은 똑같은 단어인데도요 다르게 좀 우리가 발음이 되는 거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런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보혜사를 역번마다 다르지만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역번에는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죠 컴포터라고 번역했어요. 위로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카운슬러, 어떤 성경에는 그분은 조언자이고 상담자고, 어떤 성경에는
헬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예요. 첫 번째,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는 문제를 만나요. 배반도 당해요. 손가락질도 당해요. 나 혼자만이 겪는 상처들, 그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준 거 위로인 것 같지만요, 0.001%도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요즘 책을 보면은요, 네가 너를 위로하라고 그래요. 요즘 세상에서 책은요, 네가 너를 위로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나를 위로해서 위로가 되면은요, 누가 우울증에 걸리고요, 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위로 못하는데 누가 나를 위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위로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 단순하게 얘기하면 능욕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능욕이 뭔가요? 여러분, 능욕을 받은 게 뭘까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우리나라 쉬운 번역으로 모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욕당했는데 뭐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disgrace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망신당했다는 거예요. 망신. 여러분, 망신당한데 나 너무 기뻐. 이걸 경험해 본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망신당하면요,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잡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건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하나요? 아니,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망신을 당할 때가 얼마나, 아이들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망신당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망신을 당했지만 그들이 그 망신당한 그 감정,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감정 속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 감정을 만져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컴포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망신당하는 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망신 뒤에 오히려 더 큰 역사들을 경험하는데요, 그 아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그들이 당하는 망신, 상처, 눈물, 아픔, 이것이 그들에게 절망이 되지 않았어요. 오래 기뻐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감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여러분,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만져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계속 만나자고, 이유 없이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이게 그냥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위로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요,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은요, 위로가 안 되니까 그냥 어디인가 빠져버리는 거야. 그냥 뭐 컴퓨터 게임에 빠지든지. 힘드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 다른 거 생각 안 나니까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를 누가 줄 수 있냐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고, 그리고 저는 설교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위로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주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위로받을 일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밥을 먹을 때 제가 딱 여기 앉으면요, 그 다음에 쫙 저쪽으로 다 가버려요.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 65세 은퇴 어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오해들을 많이 받아요. 어떤 오해를 받는지 아세요? 한순간에 전국에 갑자기 삽시간에 퍼진 소문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동원 목사님이 65세 은퇴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교인들에게 투표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것이 부결돼 가지고 할 수 없이 은퇴를 하게 됐다. 이 얘기가 지금 100이면 모든 목사님들, 아시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있으면 주변에. 그게 지금도 그게 정설로 굳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아세요? 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정말 그런 설교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예요. 그분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고 은퇴할 때쯤에 돼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런 분을 우리가 은퇴를 시키냐, 조금 더 하게 하자. 그게 우리가 목사님 저런, 아니 한 세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설교자인데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은퇴를 65세에 시키냐. 그래서 그만, 그분이 더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의 의견은 또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목사님이 공인인데 한 번 선언을 했는데 그렇게 번복을 하면 목사님의 누를 끼치는 것이 된다. 목사님을 존중해 주려면 목사님이 선언한 것을 그렇게 존중해 줘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막 교인들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같이 모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 한번 투표해 보자 그런 거예요.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동호 목사님도 몰라요?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과반수가 약간 넘게 목사님이 선언한 대로 해주는 것이 맞다, 이것이 돼가지고 이 투표한 것 때문에 전국의 삽시간에 그날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난간 것 같아요. 소문이요.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이동호 목사님 뭐 저기 하려다가 은퇴 번복하려다가 투표했는데 부결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은퇴한다면서.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동호 목사님하고 각받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전화한 분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프레임으로 씌워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대부분이 그렇게, 제가 막 아니라고 했지만 그거는요, 아니라는 것은 안 나가더라고. 소문이 은퇴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투표했다가 망신당했다는 것, 이것만 소문이 쫙 나가더라고요. 부정적인 건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소문을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사람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첫 번째, 머리가 나쁘든지, 두 번째, 이동원 목사님을 시기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게 완전히 정설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동원 목사한테 이런 소문이 있는 거 아시거든요. 나 아무것도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지금도 이동원 목사님 은퇴하려다가 번복하려다가 실패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마찬가지요. 저하고 대화할 기회가 없으니까 누군가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사실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해를 받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해를 받으면,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죠. 목사로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오해받을 때예요. 오해받을 때. 근데요, 그 오해 내가 가서 어떻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거요, 내가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면 더 오해는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니까 그 오해가요,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저에게 아닌 거예요. 아니, 오해한 사람, 이상한 사람을 이야기를 한 사람도 오히려 안아줄 수 있는 마음.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벽하게 위로해 주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분인데 우리 마음속 제 밑바닥에 하나의 좁쌀 하나만하게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그분이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터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도록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분은 카운슬러예요. 우리를 조언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혜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요, 제 생각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나를 안다고요? 몰라요. 내 상황을 안다고? 몰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몇 걸음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늘? 교회까지 오는데? 차도 타셨겠죠? 그런데 몇 걸음 걸었을까? 난 몰라요. 지금 현재 내 상황을.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걸음걸이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나를 아세요.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아세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나는 과거도 모르고, 과거도 내가 아는 과거가 완전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망각된 것도 있지만요,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아요. 나는 미래도 몰라요. 근데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아시는 그분,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나를 가장 멋지게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파라클레토스이면 돕는 자의 헬퍼예요. 헬퍼. 그분은 나를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가요? 내가 연약한데도요, 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19절을 볼까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를 도와주실 때 내게 파워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인생. 지난주에 제가 동생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도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동생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위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아셨으면 지난주 설교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든지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듣든지. 제가 말씀드린 그때 요점 뭔가요? 제 동생이 병이 들었고 너무 아팠지만, 그래서 진통제를 하지 않으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러는데, 거기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충만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쁨이란 게 이런 거구나, 행복이구나. 저한테 얘기한 것이,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내가 이 마음을 좀 다른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난생 처음으로 저한테 영상 통화를 한 거예요. 저도 깜짝 그냥 전화를 했는데 영상 통화를 해서 어쩐 일이지 했더니 저를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눈물 난다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진통제 때문에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어찌할 바를 먹고 잠을 못 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 너무 감사. 그러니까는 결론이 뭐냐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답답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화난 세상이라는 거예요. 불평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 감사하고 싶어서 정말 속된 표현으로 미치고 싶은 그런 마음. 왜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니까요.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동생하고 하다가 동생 이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서 제가 이런 경험 처음이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문제 안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파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파워를 주시는 하나님.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게 어디서요? 성령 충만할 때. 자, 그런데 보세요. 그냥 성령 충만하자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것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볼까요? 4장 4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같이 모여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뭘로부터? 기도로부터 늘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문 잠그고 있던 사람들이, 왜요? 피해볼까봐, 잡혀갈까봐, 맞을까봐 문 잠그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문을 열고 오히려 담대하게 박차고 나갑니다. 증거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이 어디서부터 출발됐어요? 기도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와 흩어져서 개인 기도. 근데 성경이 보니까 참, 여러분, 저기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그들이 언제나 뭐부터 출발했는지 함께 기도하는 데부터 출발했어요. 제가요, 사람들은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설교를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이 또 다른 교회에서 기도회 인도를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 설교를 안 해도 저는 기도회를 꼭 인도하려고 해요. 왜 기도회를 인도하느냐?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지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저렇게 다른 어떤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와,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해, 이런 핑계들을 다 뒤로 하고 아기를 업고도 오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 초기 한국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지구촌교회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 앞에서 우리 교회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성광교회, 그러니까 지구촌교회 부모님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한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그때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성전을 가득 메울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때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모든 사역자들을 모아놓고서 다시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예를 아주 그냥 아주 강조하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자기가 교역자들한테 그렇게 성광교회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이 저기 지구촌 교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모이지 못했잖아요. 모이지 못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모였어. 참, 그래도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뜨겁게 나와서 점점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신다고 얼마나 참합니다. 여러분, 이번 그래서 금요일도 다 나옵시다. 우리가 그냥 뭐 여러 가지 뒤로 하고서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나서 우리가 함께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거스러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할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진가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거기에서 성전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외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저기 밑바닥 속에, 내 마음의 밑바닥 좁쌀만하게 그냥 기억할까 말까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지 못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저의 삶,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